우리가 어릴 때 한 번씩쯤은 다 경험을 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아주 비약해가지고 별로 건강하지 못했는가 봐요.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배가 아파서 이렇게 가면은 엄마가 장사하시다 말고 저를 붙잡고 얼른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천혜약국이라고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약국에 손잡고 가가지고 아유 얘가 체했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약사 선생님이 뭐 동네 사람이가 티나죠. 아이고 너 또 왔구나. 그렇게 하고서 할명수 하나, 그리고 옛날에 정로환처럼 생긴 게 굵은 환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먹으려면 그거를 나눠가지고 수저에다 이겨가지고 억지로 입을 벌려 미기기도 하고, 또 말을 잘 들을 때는 제가 여러 번 먹었기 때문에 아직도 잘 기억이 납니다.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씹으면 그 한약 냄새 나잖아요. 그걸 먹고 할명수 한 병 꿀꺽 생기고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저를 이제 무릎에 앉히고 손을 쑥 들어와요. 그건 뭐 정해진 순서예요. 뱃속에 손을 쑥 집어넣고서 아이고 성수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하는 거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체기가 또 내려가고, 물론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게 의학적인 그러한 기반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요즘에 뱃속에 넣고 장을 겉에서 다 쓰다 보면 그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일어나고 뛰어놀고, 엄마 손길 아직도 잊혀지질 않죠.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렇게 하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병자들이 주로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를 고친 그러한 치유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수많은 병자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병을 비롯해서 시각장애인, 그리고 농아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 또 안진뱅이, 그뿐이에요.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각종 질병을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그렇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다 모여들어 주님께서 치료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그 손길, 그것을 주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그 손길,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손길의 모습은 모든 병자를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방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이제 지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가, 이 대표적인 나병 환자의 치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손길이 나병 환자에게 닿았고, 또 역시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우리가 병색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루만지시는 그러한 손길을 체험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넘어가서 주님의 손길은 도대체 어떤 손길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의 손길은 외면당한 자를 찾아오시는 손길.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외면당했다는 얘기, 여기가 40절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어디서 외면당했나, 이 나병 환자가 외면당했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의 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죄의 결과로 봤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질병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얼굴 드기가 참 쑥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버리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물론 잘못 생활하고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얻는 질병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율법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고약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모든 병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병에 걸린 거다. 그것은 바른 방법, 바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어요. 나병 환자는 우리도 지금 소록도라는 곳에 거기 한센스병 환자들 이제 모여 살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나병이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털 다 빠지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도 뭉그러져 갖고 손가락도 없고 신체가 정말로 보기가 흉측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적인 도식에 의해서 나병 환자는 불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같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마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회당에도 못 들어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런 고약한 병에 걸렸을까. 그리고 가까이 하면은 전염되는 줄 알았어요. 나병은 전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굴이나 아니면 폐허가 된 집이나 아니면 바위 사이에 움막, 정말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구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도 없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양식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구들,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치면 일주일치, 한 달치면 한 달치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나병 걸린 식구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회하고도 단절됐죠. 가까운 식구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단절된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외면당한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이 지역이 마가복음 1장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병자들 고쳤습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걸렸기 때문에 이건 불치의 병 아니에요. 병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합니까? 의사, 치료하는 약.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병이 걸리면 어느 병에 가면 그 병 의사가 잘 고친다더라, 수술을 잘한다더라, 아니면 어떤 약이 좋다더라. 그 소문을 누가 알려줬겠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소문은 이미 동네방네 쫙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소문보다도 훨씬 빠른 급속도로 그렇게 소문이 번져나갔죠. 그 소문을 누가 그 나병 환자에게 알려줬겠어요? 그것은 식구들이 알려줬죠. 식구들은 늘 항상 우리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집 식구들이 다 긴장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이모가 됐든 누나가 됐든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 음식을 갖다 주면서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만 만날 수 있다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아마 갈릴리 지역 어느 곳이었을 거예요. 그곳에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쫓아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미 12제자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사람하고 접촉하면 돌판매질하고 죽여도 돼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한, 뭐 다른 거 없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나왔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 나병 환자하고 같이 가까이 합니까? 혹시라도 대화 중에 침이라도 튀기면 전염이나 될까? 다 무서워하고 거리감을 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셨다. 다른 제자들이 아마 쭈삣쭈삣했을 거예요. 안 보도 뭐 뻔해요. 제자들 그 행동들이. 주님,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큼성큼 가까이 다가가셨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바로 외면당한 사람들을 가까이 찾아가시는 손길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는 것. 우리도 옛날에 다 고장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뻔지르르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저 집안에는 늘 항상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픔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가정적으로 갖고 있고 공동체적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다 병자들입니다. 환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괴로움, 외로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 그런 소외당함, 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문제 갖고 계속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 그것을 치료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분께 엎드려 내 문제를 내놓는 것. 그래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바로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큰 어떤 성자나 유명한 선교사처럼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우리 행동 반경 가운데서도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손길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를 외면하시지 않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선생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 나를 소외시키거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박대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껴안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는 주님의 손길.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주님의 손길은 바로 그런 손길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의 손길을 나도 우리의 행동 반경이 어리숙하고 조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손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전달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길 넘어가서 4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인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두 번째 예수님의 손길은 불쌍히 여기시는 손길이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쌍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함이라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이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애간장이 끊어진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애간장이 아무나 보고 애간장 끊어집니까?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이 아프거나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그 마음, 우리는 다 통하잖아요.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식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 내 아픔. 똑같이 아픈 겁니다. 다른 이모, 고모들은 그것을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또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픔을 당했을 때 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 그뿐이에요. 속이 문드러진다,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이 문드러지고 속이 미어진다, 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환자를 볼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병자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꼭 동원됩니다. 왜? 그냥 환자가 왔는데 안 됐다, 왜 다쳤니, 왜 그런 질병에 걸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정말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끌어안으시는 바로 주님, 이게 바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병자들을 그렇게 대했다. 병자들 뿐이겠어요. 모든 어려운 처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마음이 주님께서 속이 문드러지는 겁니다. 속이 미어지는 거죠. 이러한 심정으로 이제 바라봤던 그 손길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손길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아이들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소아 암병동이라고 큰 대학병원에 별도로 있잖아요. 소아 암병동에 한 젊은 청년이 신실하게 가서 자원봉사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가서 아이들하고 얘기도 해주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와서 다른 노래를 잘하거나 기타를 잘 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이들 옆에 있으면 애들이 막 아파서 통증을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별 말수도 없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던 아주 민감한 한 5, 6학년 된 여학생,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삼촌, 이제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삼촌 참 고마워요. 뭐가 고맙니? 삼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아픔을 삼촌의 아픔으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파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아파해주는 그 자원봉사 청년의 모습을 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 소녀가 그것을 캐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픔, 남에게 내놓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아픔들 우리가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아픔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 나병 환자를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 바로 기적이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이런 것들 우리가 더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애간장이 끊어진 것 이상으로 결국은 죽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손길 아니겠어요? 이러한 마음,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손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도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품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꼭 생겨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손길. 말씀 넘어가서 44절,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44절, 45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세 번째, 주님의 손길은 새롭게 하시는 손길. 첫 번째는 어떤 손길이라고 그랬어요? 외면당한 자를 찾아오시는 손길.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손길. 세 번째는 새롭게 하시는 손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깨끗할지어다. 그 시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율법의 절차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몸이 피부병이 다 나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다 나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검사증을 받는 겁니다. 다 낫다. 그러면은 다시 마을로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증표거든요. 그렇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우리에게 명한 율법을 예물로 드려라. 단 중요한 것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때는 주님께서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 몰려오고 또 병자들만 찾아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고약한 집단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시기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굴러들어온 돌이 이제 우리를 뽑아버리려고 해. 이렇게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볼 때까지 달려들 게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 그렇게 명했는지 몰라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두 가지는 다 했어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았고 예물을 드렸고, 그러나 마지막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말을 지키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안 지키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누군가 나를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내가 치료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이 보약 나만 안고 평생 살아가야지. 그럼 죽을 병 언제 또 걸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동네방네 떠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나병 낫지 않았냐? 바로 그 예수님이, 소문만 듣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용한 의원이다,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이 사람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가 물론 나병과 같이 중한 중병에서 고침받은 건 아니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을 치료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시로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 물리적, 육체적인 이 육신의 질병만 나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병이 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됐어요? 다시 마을로 들어와서 식구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평상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당하는 그런 것들이 치유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전인적인 치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산도 빠르고 여러 가지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게 다 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손길을 펼친 것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전에 고장이 났었다, 아팠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 고쳐줬다. 바로 그 말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됐으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새롭게 됐으면 새롭게 역할도 해야 되고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나면은 카센터가 수리받으면 새로 고치잖아요. 그러면 고쳤으면 새롭게 기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고치기 전에나 똑같으면 그게 새롭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무언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하게 고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미직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등 뒤에서 비수를 꼽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주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고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새롭게 했다. 그 사람이 새롭게 된 다음에 한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소문을 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모습이죠.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나병 환자를 고친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손길, 왜 그에게 손길을 펼치셔서 그를 고치셨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손길을 먼저 체험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체험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한 주님의 손길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약하지만 또 내 활동 반경이 적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손길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꼭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금년 한 해 동안에 깊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배워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하셨던 그 고난과 어려운 고난의 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하고 실제로 따라가는 삶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소외되고 외면당한 사람을 찾아가는 손길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손길을 펼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고침받은 사람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